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나무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넓적한데 가는 가지가 또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넓적한 이파리죠. 그 잎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주여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주일인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Jesus is our King.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교우들과 함께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이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달게 먹고 그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몸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 염려를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우리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은혜이시고 사랑이고 능력이신데, 이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신가를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런데 여러분, 왕이라면 좀 옷도 멋있게 입고, 오늘날로 한다면 자동차도, 아니 자동차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처럼 이 전용 제트키를 타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만화로 된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헬리콥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굉장히 비싼 스포츠카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 돈을 더 벌어서 저 헬리콥터를 타고 출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면이 옆 차선으로 가는데 그 옆 차선에는 이 벤츠를 어떤 사람이 몰고 갑니다. 그래서 벤츠를 타면서 나는 언제 돈을 모아가지고 저 럭셔리한 스포츠카를 한번 타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그 화면이 옆 차선으로 갑니다. 그 옆 차선에 어떤 사람이 SUV를 몰고 가면서 나는 언제 돈을 벌어가지고 저 벤츠를 한번 몰고 폼을 내볼까 하는 겁니다. 또 옆에는 일반 세단을 타고 가면서 야, 나는 언제 저런 SUV를 한번 타볼까 하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 차가 윙 지나가는데 화면은 버스 정류장에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야, 나는 언제나 이렇게 이 버스를 타고 다니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자동차 한 대만 중고차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근데 그 화면이 다시 뒤로 클로즈 아웃되면서 어떤 한 사람이 이 병원의 휠체어에 앉아서 베란다의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언제 이 다리가 다 나아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라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플 때는 좀 내가 이 건강만 회복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게 되면은 내가 조금 이 자동차라도 한 대 있었으면, 또 자동차를 한 대 사면은 좀 더 나은 차, 스포츠카, 헬기, 아니
미국 대통령처럼 제트기를 타고 다녀도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과연 만족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왕이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스갈에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좀 더 버티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는데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왕족들과 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함께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믿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또 전했던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십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말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해방자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오시면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와야 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제트기를 타고 오거나 탱크를 타고 오거나 하듯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는 것도 폼이 안 나는데 어미 나귀도 아니고 뭘 타고 온 겁니까? 나귀 새끼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작은지 보셨습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나귀 새끼는 그냥 차라리 그냥 서서 가는 게 높지 나귀 새끼를 타면 키 큰 사람 서 있는 것보다 더 낮아질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가 94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마이카 붐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전도사님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부모님이 신학교 가라 그래서 간 분들은 장로님 아들들이나 목사님 아들들은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전도사님들이 큰 차를 어떻게 타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인기가 있었던 차가 뭐냐면 이 티코라고 하는 차였습니다. 나중에 마티스라고 하는 차가 나오긴 했는데 티코는 그냥 박스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 저게 차인지 아니면 무슨 박스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그 당시에 유머가 있었는데 이 티코를 타고 다닐 때 꼭 필요한 것이 필수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갑하고 또 하나는 이 껌이라는 겁니다. 그럼 장갑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티코를 타다가 코너링을 할 때 차가 기우니까 그때 땅을 짚으려고 장갑을 끼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티코를 주차를 할 때 언덕에다 주차를 하면 이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껌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놔야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사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티코라는 차가 차 같지 않고 그냥 박스 하나에 바퀴 4개 달아놓은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아마 유머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가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할 때 뭘 타고 오느냐? 티코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서 베다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3.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무엇?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나귀 새끼와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한 겸손하려면 나귀도 안 타야죠. 그냥 걸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교를 믿는 분들은 그 자기의 정성을 드러낼 때 삼보일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3번을 걷고 한 번 절하고 또 3번을 걷고 한 번 절하는데 그렇게 절할 때마다 이 무릎과 팔과 이마를 땅에 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가면 얼마나 이 팔꿈치와 이마와 무릎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겸손이 더 보이지,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말을 타고 가는 것보다는 좀 겸손해 보이겠지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나는 겸손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왕과 세상의 백성은 군림하고 그 지배를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들을 주관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그냥 부리는 것이 왕의 그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가장 다정한 우리의 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거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쾌락을 즐기는 일이나 유흥을 하는 오락을 하는 일을 덜 하면서 고난주간에 참여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아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당하여서 그 아이를 살렸다면 그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아버지가 고난 당했던 거 나도 한번 겪어볼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겪었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한번 겪어봐라.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에게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길을 모두 다 갔는데 왜 네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신앙의 삶을 다져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그 목적이고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낮아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안에서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이민 사회에서 내가 다 드러내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한 혼혈 흑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 사람인데 그때는 얼마나 흑인들이 무시를 당하던 시대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커 워싱턴이라고 한 사람이 엘라바마 주의 한 그 교육 연구소로 그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취임을 하니까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한 큰 집에 부유한 한 백인 여성이 흑인이 저기서 걸어오니까 새로운 노예인 줄,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여보시오, 여기 장작이 쌓여 있는데 이 장작을 좀 패서 저기다 갖다 놓으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몇 불을 주겠습니다. 부커 워싱턴이 잠시 망설이더니 환하게 미소를 지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땀을 흘려서 그 장작을 다 베어서 가지런히 쌓아놓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그 동네에 사는 젊은 여자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그가 정말 전 미국에서도 유명한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부잣집 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깜짝 놀랐고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부커 워싱턴을 찾아가서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커 워싱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조금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때 부인이 그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제가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만약 새 이 교회에 부임하러 왔는데 이제 전체 회중에게 인사하기 전에 이제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성도 중 한 분이 와서 새로운 여기 일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저희 가서 쓰레기도 좀 줍고 저것도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목사답지 않게 보이는가? 저분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는가 보구나. 주일에 만나면 섬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주게 설교를 단단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아무 일에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나의 가치나 나의 존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영성이 충만한 목사인데 나를 쉽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자존심이 상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대하니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그 사람을 꺾어서 나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인격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온전히 내 인격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사람을 쉽게 여기고 그 사람의 학력이나 배경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가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아직도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왕으로 온전히 친구로 받아들이며 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우리가 더 멋있는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더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도 더 신경 쓰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면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좀 더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멋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할 때 부모님이 불신 가정에서 이제 졸업해서 가정을 돌보기를 원하는데 목사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무릅쓰고 목사가 됐을 때 얼마나 그때 신앙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될수록 정말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의 열정이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불타올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었지만 저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때로는 그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든 것이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잘못 방향을 가다 보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그 사람 자체가 바뀌어지는 줄 압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속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내색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면서 그 사람은 흠집을 내고 비판하고 뒤에서 말하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내가 드러냄으로써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5km 떨어진 어느 동네를 들르셨다고 그랬습니까? 베다니를 들렀습니다.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노라니까 그가 동굴 무덤을 열고 나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저 예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로 인해 다시 부활한 나사로도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이제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가 거짓 선생이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무언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된다는 이 사실,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쌓는 부를 통해서나 명예를 통해서나 학력을 통해서나 아니 교회 안에서 대단한 영적인 어떤 일을 함으로써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정말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섰을 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나를 향하여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내가 너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만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손목에 모든 신경이 관통하는 이 손목에 나무 못에 박힐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정말로 끝없는, 정말로 허무한, 정말로 그 다함이 없는 세상에서의 나의 가치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부담감조차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할까,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렇게 고통받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려도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그 성도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은 내가 질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에 내가 가장 고통받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내가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문제, 내 이 성격에, 내 인격에 이것만큼은 좀 고쳐지고 이 죄만큼 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 말씀하시고, 내가 다 이미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너는 그것을 다만 누려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그는 이미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전성이고 이것이 왕이신,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병거는 이 싸울 때 가장 유용한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의 말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battle hor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투용 말입니다. 그는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것만 아니라 그분은 병거를 없애고 그 전투용 말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전쟁한 활을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을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말을 타고 오신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9장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을 끊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 26절에서 그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거와 전투형 말과 활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화목제물로 삼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을 타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당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말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책감과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겸손하신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주님만의 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후에 받으신 고난을 배우고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이번 고난 한 주간을 통하여서 겸손을 연습해야 합니다.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겸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의 겸손이 없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 되심도 없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이상 흉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모든 연약함과 내 죄악과 나의 그 불순종과 내 강팍함을 다 십자가에 지고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이치 안 맞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버릇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버릇을 고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다가는 그런 사람의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대로 둬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줄 아시고 그들 앞에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은 그런 주님을, 겸손한 왕이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성령 충만한 이들이 겸손해짐으로써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아닌 목사가 먼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목사가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높이고 자기의 부족함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목사가 왕이 아니고 목사가 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겸손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웃든 그 사람이 경우에 맞지 않게 행동하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항상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나귀 새끼 타고 다니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은혜 받고 제가 무엇인가에 충만할 때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내 가치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영원토록 평생토록 나귀 새끼 타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